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의 하나님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영접하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을 우리의 주요, 우리의 인도자요, 우리의 목자로 삼으며 날마다 주의 뜻을 따라 행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심으로 이 약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힘이 부족한 중에 주의 앞에 섰사오니 주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들 모두에게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옵시며 선생님께서 감하여 주심으로 깨닫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의 귀한 것들을 보게 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최근에 좀 많이 우울합니다. 단일 부강의 유람선 침몰 사건을 비롯해서 뉴스들마다 굉장히 우울한 소식들이 많습니다. 2년 동안 이혼하고 못 맞던 아이를 만나려고 참 기대에 들떴던 아빠는 전부인에서 참혹하게 살해를 당하는 사건도 있었고, 또 고속도로에 참 청첩장을 들고 갔던 신부는 조현병으로 고속도로에 역주하는 그런 사건으로 갑작스럽게 생명을 잃은 그런 일도 있고, 참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생명을 잃는 사건과 사고가 참 끊임이 없고,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무겁고 또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건과 사고는 잘 누구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도 지금 돌이켜보면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이 위기의 시간들이 있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 자신도 태어나기 이전부터 어머님은 저를 뛰겠다고 약을 먹은 사건도 있었고, 군대에서는 제가 있었던 소대가 지뢰를 밟아서 바로 제가 있었던 그 자리를 메웠던 분이 생명을 잃는 그런 지뢰 사고도 있었고, 근데 그런 과정을 보면 어찌 보면 이 참 죽음과 생명은 그야말로 종이 한 장 차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죽음은 연기가 된 것이 출세된 것은 아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위기를 넘어가긴 하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누구나 한 번은 죽음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죽음에서 까맣게 잊고 있다가 그래서 이 세상 정말 살만해 이렇게 느끼고 있을 때 갑작스럽게 이런 사건과 사고를 들으면서 역시 이 땅은 천국이 아니구나. 이 땅은 여전히 눈물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죽음이 있는 그런 곳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천국에 가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일까? 과연 천국은 존재할까?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학사, 석사, 박사, 교수의 차이를 설명한 유머 글이 있었습니다. 학사는 들은 적은 있으나 설명할 수가 없는 상태. 석사는 이제 무엇을 모르는지를 아는 상태. 박사는 나만 모르는 줄 알았더니 남들 다 모른다는 것을 깨닫는 상태. 교수는 어차피 모두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아는 척 할 수 있는 그런 상태. 이제 우기면 되겠다. 근데 이런 유머만이 아니라 저 자신도 박사를 해보니까 이게 유머가 아니라 실제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학문도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오히려 더 모르겠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너무나 작다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가 많이 안다지만 오히려 많이 할수록 세상은 너무나 넓고 우리의 한계는 너무나 분명하구나. 인간이 알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적구나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언젠가부터 인터넷을 보면 내가 알고 싶은 이야기들이 없습니다. 내가 알고 싶은 정보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도 그 문제를 해결하거나 생각한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드디어 내가 글을 쓸 때인가 그런 생각으로 하게 되는데, 농담입니다만은. 근데 천국도 그렇습니다. 죽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과연 사후에 세계는 있는가? 영혼은 존재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말도 많고
주장도 많지만 실제로 무엇이 맞는지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천국에 다녀왔다고 주장하는 분도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확인할 방법도 없습니다. 공자는 죽음이 무엇인가 죽음에 대해서 묻는 제자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삶도 알지 못하는데 어찌 죽음을 알겠는가.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 참된 아는 것이다. 한자로는 이렇습니다. 지지위 지지, 부지위 부지, 시지야. 知之为知之, 不知为不知, 是知也. 아는 걸 안다고 하고 모르는 걸 모른다 하는 것, 그게 진정한 아는 것이다. 어떤 면에서 천국에 대해서, 사후 세계에 대해서 살아있는 우리가 모르는 것은 당연할지 모릅니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 마땅한 것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어떤 면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어떤 면에서는 인간의 언어로 감히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곳일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경험을 알 수 없는 곳이 바로 천국인 것이죠.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보면 바울이 천국을 다녀온 그 경험을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무슨 말을 들었는지 무엇을 보았는지 모르지만 도무지 표현할 수 없는 말,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내가 들었다. 가히 이룰 수 없는 말이다. 다시 말하면 천국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차원의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이것은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성령께서 보여주셔만 알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다는 것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십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감각기관을 통해서입니다. 눈이 있어서 볼 수 있고 귀가 있어서 들을 수 있고 감각기관이 있어서 만질 수 있고 코가 있어서 냄새 맡을 수 있고 또 혀가 있어서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냄새 맡을 수 없고 또 만질 수 없고 내가 들을 수 없다 할지라도 여전히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감각기관을 초월한 존재들이 많은 것이죠. 우리의 인식 범위를 초월한 그런 존재, 사물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특별히 영적인 세계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우리의 감각기관으로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냄새 맡을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하나님도 이것은 우리의 감각기관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알려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를 잡겠다고 아람의 군대들이 모여서 엘리사가 있는 집을 포위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포위된 군사를 보고 엘리사의 사로는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리고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는데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니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라. 그러니까 우리의 감각기로 볼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면 아 이런 세계가 있구나. 보이지 않는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는 법이고 천국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각기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지혜를 주실 때 우리는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서 죽음 이후의 세계, 천국에 대해서도 알 수 있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천국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려진 곳이 아마 요한계시록일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성령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천국이 어떤 것인지, 앞으로 미래의 하나님의 역사는 어떨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사실 요한계시록 읽다 보면 너무나 많은 상징물들이 있어서 사실 읽을 때마다 좀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상징물들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어렵긴 하지만 그러나 닫혀진 책은 아닙니다. 우리가 읽고 우리가 기도하면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를 조망하셔서 요한계시록 읽을 때마다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깨닫게 하시고 천국을 보게 하시고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덮어서는 안 되고 늘 항상 우리의 열린 책이기 때문에 읽고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천국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고 우리가 바라보는 최고 위대한 소망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면 마치 그림의 떡과 같이 그저 언젠가 일어날 일이지만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은 분들이 천국에 가든 또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조차 아무런 준비 없이 죽음을 맞이하고 천국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알고 바라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막연하게 나는 천국에 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천국에 가지 못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누구나 한번 이 세상을 떠나야 한다면 그 이후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가장 아름다운 세계엔 천국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과 우리가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천국이 있다는 사실은 오늘 우리들에게 삶의 의미를 주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더욱더 자신을 돌아보며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고 두려움 없이 이 땅의 모든 환난과 또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천국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어진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땅의 삶이 너무나 익숙합니다. 이 땅에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본래 세상은 이런 것이지 라고 우리는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본래 계획하시던 이 세상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복되고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보시기에 좋았던 그런 세계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도 하나님과 영원히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그런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사람으로 독특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 세상을 타락시켰고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는 다 끊어지고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죄악의 오염이 되었고 타락했고 부패했고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서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되고 사람들은 저주를 받고 죽어야만 한 것입니다. 본래 계획하지 않았던 눈물과 고통과 슬픔이 가득 찬 오늘 우리가 보는 이렇게 변질된 세상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본래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본래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름다운 세상도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속히 이 세상이 회복되기를 탄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1절부터 22절로 이렇게 되죠.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죽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루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사람만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들이 다 탄식하고 괴로워하고 언제 이 세상이 회복이 되고 언제 우리가 이런 죄의 오염에서 벗어나게 될 것인가를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렇게 변절되고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저주의 죽음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의 대가를 다 치루어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상은 변화가 되었고 달라지게 되었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오늘 본문 21장 1절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않더라. 예수님을 통해서 죄에 찌들고 깨지고 상했던 세상은 완전히 다른 세상, 새로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습화하고 변질했던 이 세상은 다 과거 속으로 사라지고 또 여기 보시면서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종호 목사님께서 바다가 다시 있지 않는 게 참 안타깝다라고 말씀하신 게 있는데 물론 농담이시겁니다. 왜냐하면 이 바다는 우리가 현존하는 자연의 바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물인 것이죠. 그 바다는 마치 출애굽한 백성들을 막았던 홍해바다처럼 하나님을 막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것들에 대한 상징물입니다. 모든 파멸의 근원, 재앙과 무질서의 근원을 이 바다로 상징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는 하늘나라에서는 다시는 그런 것들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는 전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잘 모르지만 적어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재앙, 무질서, 파멸, 그로 인한 고통과 슬픔과 아픔은 다시는 천국에는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한 모든 저주는 다 사라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모든 저주를 영원히 거두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처음 것들이 다 지나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모든 고통과 슬픔은 다시 있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3절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 큰 소리가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다. 천국이란 왜 좋은가? 천국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좋은 것은 창조주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고 큰 축복인지 오늘 본문에 봐도 3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과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악도, 그 어떤 아픔도, 그 어떤 고통도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더 이상 눈물도 아픔도 애통하는 것이 없을 것이다. 4절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독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담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변질되고 부패하고 타락된 세상은 다 지나가고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세상, 눈물이 없는 세상, 사망이 없는 세상, 애통이 없고 곡함이 없고 아픔이 없는 세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 땅에 우리가 지금 괴로워하는 그런 일들이 다 없어질 것이다. 사실 여기 있는 눈물, 사망, 애통, 곡함, 고통은, 아픔은 이 땅에서 우리가 늘 경험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경험하면서 야 이런 것이 없는 세상이 언제 올까? 과연 이런 것이 없는 세상이 있긴 할까? 라고 새겼던 그런 것들이 드디어 천국에 가면 이 모든 눈물, 사망, 애통, 곡하는 것, 아픔이 이제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모든 것들은 바로 죄로 의한 것이었고 예수님께서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아픔과 고통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죄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난 세상.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실 때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처럼 이제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워지는 세상, 완전히 새롭게 된 세상. 그 새롭게 된 세상은 현재 우리가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고 가늠할 수도 없는 그런 놀라운 세상인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들이 축복을 받는 삶, 그 삶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누릴 영광스러운 영생의 삶이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산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인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런 천국이 누구나에게 다 허락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사함을 받은 성도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은 성도들,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다짐을 받으며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7절을 말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라. 이기는 자가 무엇입니까? 누가 천국을 상속으로 받을 수 이기는 자인가? 이기는 자라는 것은 뭔가 싸움을 잘하는 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어떤 완벽한 삶을 살았다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기는 자는 곧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사람마다 하나님께로 나는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기는 자란 뭐 예수님을 믿는 자요.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긴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싸우며 승리하며 나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운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천국을 유산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이런 하나님의 부름에 거부하고 거절하는 자들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가고 누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국에 들어가지만 여전히 그의 예수의 보혈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 그들이 곧 두려워하는 자들이고 믿지 않는 자들이고 흉악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들은 결국 자신의 죄의 대가를 스스로 치러야 할 것입니다. 오늘 유황과 불이 타는 이 못은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마귀와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그런 세력들이 들어가는 그곳의 죄의 대가를 치르는 곳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마귀와 함께 영원한 형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들은 참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 우리의 예비된 이 천국에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고 또 얼마나 복된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천국이나 누구나 가고 싶어 하지만 지금 가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는 말을 합니다. 이것은 아직 우리가 천국이 어떤 곳인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이 세상이 당신에게 너무나 친절해서 떠나기가 서운한가. 그러나 우리가 뒤에 남겨놓고 떠나는 어떤 것보다 더 좋은 것들이 앞에 놓여있다. 천국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우리는 이 땅의 삶에 대해서 그다지 비전을 갖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큰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복음전도자 무디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날 무디가 죽었다는 것을 신문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말을 하나도 믿지 마십시오. 그 순간 나는 지금보다 더욱 생생한 모습으로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우리에서 멀지 않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는 것은 우리가 이 현실을 도피하거나 부정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앞에 무엇이 놓여있는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복된 세상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스스로 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 기꺼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 모든 것을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갖고 사는 자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한 믿음, 소망을 갖고 하루하루 이 천국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에 다시 새로운 기쁨이 또 주님 주시는 평화가 우리 모두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하신 것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이 땅에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을 갖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제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슬픔과 고통과 이 모든 이 세상의 아픔들이 다 지나가고 영광스러운 그날에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께 주신 사명을 바르게 감당한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복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